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1장 18절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87페이지에 있습니다.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은 미쁘시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한 말은 예하고 아니라 함이 없노라. 우리 곧 나와 실루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귀하신 주의 품에 안에 살게 하시고 또 이렇게 복된 예배의 자리로 인도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처럼 귀하고 복된 날 예배를 통하여 주를 믿는 심령마다 세상 속에 힘들고 어려웠던 일들 주 앞에 다 내려놓고 상처받고 상한 마음 주의 귀한 사랑으로 위로받고 치유되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지난 한 주간 하나님의 말씀과 주의 뜻에 순종하지 못하며 죄악된 삶이 많았음을 이 시간 자복하고 회개합니다. 주를 의지하고 믿음의 열매를 맺기 위해 하나님께 서원하며 성도와 이웃을 사랑하겠다고 노력했지만 그 또한 지키지 못했습니다. 아버지, 주께서 조건 없는 사랑의 본보기를 보여주셨듯이 저희들의 믿음이 성도와 이웃을 위해 베풀고 섬기며 실천할 수 있도록 사랑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알곡교회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신 은혜에 감사합니다. 주를 믿는 성도마다 맡은 바 직분, 사명 충성되게 잘 감당하게 하시고 아프고 궁핍하고 또 어려운 성도들에게 친히 찾아가 위로하시며 아픈 상처가 치유되고 어려운 환경이 회복되는 귀한 역사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의 마지막 달 12월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오직 주만 바라고 날마다 말씀과 기도로 주께 아뢰고 감사와 기쁨이 넘치는 하루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주께로 더 나아가는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더욱 겸손하고 정직한 신앙인의 성품으로 이웃을 더욱 사랑으로 섬기며 성도들의 가정마다 건강과 사랑이 넘치게 하시고 주의 이름을 더욱 높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사회적으로 어려운 시기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 오늘 예배 자리에 참석하지 못한 성도들이 많습니다. 주여, 그들의 마음속에 주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이 다시금 뜨겁게 타오르게 하시옵고 그들을 위해 기도하는 성도들의 간구와 소원하는 기도를 들어주시사 믿음으로 주님 전에 나와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신 담임 목사님을 기억하사 항상 강건케 하시고 나쁜 사탄마귀 잠시도 틈 못하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시며 귀한 말씀을 전하실 때 듣는 저희들의 안 얻는 은혜의 시간,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호산나 찬양대가 준비한 찬양을 하나님 기쁘게 받아주시고 그들의 수고와 노력하는 찬양대원들에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랜 세월
할렐루야. 아멘. 감사합니다. 우리 찬양대 저 겨울 복장은 성탄 트리 복장인 거 아시죠? 색깔이 딱 성탄 트리 색깔입니다. 돈이 많으면 저기다가 반짝이는 것들로 주렁주렁 달아드릴 텐데 하늘에서의 그런 상급 받아 누리시기를 바라고 감사합니다. 성탄 칸타타 열심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정적인 자아상을 갖고 있는 사람은 언제나 최악의 상황을 상상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볼 때도 좋은 면을 보기보다는 나쁜 것을 먼저 봅니다. 그러나 긍정적인 자아상을 가진 사람은 사람을 볼 때에도 나쁜 것보다는 그 사람의 가능성과 좋은 면을 먼저 보죠. 우리 신앙적인 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나 볼 때에 성공적인 인생을 살아간 사람들은 모두가 다 긍정적인 믿음의 사람들이었습니다. 단 한 사람도 부정적인 사람들이 없었다는 거죠. 사람의 사고는 바로 그 사람의 언어와 행동을 만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얼마나 믿음의 말을 하느냐, 그리고 믿음의 생각을 하느냐, 믿음으로 올려주세요. 행동을 하느냐, 바로 이것에 따라 우리의 인생을 성공적으로 이끄느냐, 그르치게 되느냐, 중요한 갈림길에 서게 됩니다.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언제나 18절에 보니까 예라고 하며 절대로 아니라고 하지 않았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예하며 사시기를 바랍니다. 아멘하며 사십시다. 긍정적인 생각을 하십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도 바울은 모든 일에 우리 성도들이 아멘의 사람이 되기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한 달밖에 남지 않았지만 올 한 해 마지막 한 달 아멘 신앙으로 잘 믿고 잘 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으로 잘 믿고 잘 살려면 아멘이 무엇인지 알아야 됩니다. 주일학생이 선생님에게 선생님 아멘이 뭐예요? 하고 물었습니다. 교사가 뭐라고 대답했겠습니까? 그거는 기도가 끝났다라고 하는 신호단다, 이렇게 대답했어요. 여러분, 꼭 틀린 말도 아닙니다. 모든 기도는 아멘으로 마감하고 눈을 뜹니다. 그러나 아멘은 기도가 끝났음을 나타내는 단어는 아닙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이 가장 많이 쓰는 단어가 아멘이에요. 오늘도 여러분들 아멘을 많이 했을 겁니다. 우리가 기도를 드리고 찬송을 부르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중에도 아멘이라고 고백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입술로 고백하는 아멘은 그리스도인이 가지고 있는 언어 중에 가장 아름답고 친밀한 언어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아멘하는 그런 신앙의 삶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아멘은 성경의 고유한 언어이자 기독교인이 신앙을 고백하는 능력의 언어입니다. 구약 성경에서 아멘은 그렇게 될지어다는 뜻의 감탄사로 다른 사람의 메시지나 명령에 동의할 때, 또 맹세할 때나 서약할 때 아멘으로 사용이 되어졌습니다. 시편을 낭독한 후에 그 말씀에 동의한다라는 뜻으로 찬양 끝에 혹은 신앙 고백을 끝맺을 때 아멘 이렇게 사용했습니다. 유대인 회당에서는 예배 때 기도 인도자가 소망을 말하거나 찬양대가 하나님은 복되도다 이렇게 노래하면 회중이 뭐라고 화답했겠습니까? 아멘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아멘이 왜 이렇게 중요합니까? 첫 번째로 아멘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 없이 믿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아멘은 그렇습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도 그렇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런 뜻입니다. 아멘은 기도나 축도 또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에 대하여 예 그렇습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라고 하는 뜻입니다. 성경을 보니까 아멘은 그렇다라고 하는 히브리어 아만에서 파생된 단어입니다. 아만의 뜻은 동의합니다, 지금 하시는 말씀에 동의합니다, 지금 말씀이 지당하십니다, 이런 의미죠. 그래서 아멘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선취적인 신앙을 가지고 그 말씀을 믿습니다. 이루어질 줄 확신합니다. 선취적인 신앙으로, 이루어지지 않았지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확신하는 그런 믿음으로 아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신앙적인 기대감의 표시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겠다라고 하는 결단의 선포이기도 합니다. 아브라함은 집을 떠나 인도하시는 땅에서 국가와 민족을 세우라,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주님께서 떠나라 하시니 부르심에 알겠습니다, 아멘 하고 순종합니다. 아들 이삭을 바치라 했을 때도 아멘입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은 아멘 신앙입니다. 노아는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으라 할 때 생뚱맞은 명령이었지만 산꼭대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 그러나 아멘 했습니다. 개인만이 아니라 온 가족이 아멘 하는 순종의 신앙을 보였습니다. 이 아멘 신앙이 노아의 가정을 살렸고, 제1의 최초의 인류는 아담이지만 제2의 인류가 노아가 되어서 우리는 노아의 후손으로 이 땅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자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라는 천사 가브리엘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반문할 때에 천사가 말하기를 성령이 내게 임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기 때문이라. 이 말을 들을 때 마리아는 즉시 태도를 바꾸어서 주의 계집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아멘 하고 받아들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처럼 내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기를 소원하는 것이 아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라고 대답하는 것은 어떤 것에 대한 확고한 믿음의 고백입니다. 상관이 명령하면 여러분 병사들은 예라고 복명복창하고 힘있게 대답합니다. 어제 신랑 신부도 예라고 서약할 때 그것은 신앙의 고백으로는 아멘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약속합니다 라고 하는 그런 서약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은 바로 아멘 신앙을 소유하는 것입니다. 믿음이란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것을 기대하고 안 되는 것을 될 줄로 확신하는 그 신앙이 바로 아멘입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내 병이 나을 수 있을 것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뒤로 가서 몰래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더니 예수님은 자신에게서 능력이 나간 것을 확인하시고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내 믿음이라고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누구의 믿음을 원하십니까? 하나님은 다른 사람의 믿음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 바로 저와 여러분, 나의 믿음을, 내 믿음을 원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주님의 말씀에 아멘으로 우리의 믿음을, 여러분들의 믿음을 분명하게 고백할 수 있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아멘 하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복종하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이라면 조건 없이 순종해야 됩니다. 나에게 손해냐 이익이냐 계산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면 이해타산 버리고 생명과 뜻과 정성을 다 바쳐서 순종해야 됩니다.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할 때 아픔과 고통을 동반합니다. 큰 시련 당하게 되었을 때 내게 안 좋은 상황에서도 우리는 예 알겠습니다, 제가 그렇게 할게요, 아멘, 그렇게 동의하는 것이 바로 아멘 신앙인데, 이 아멘 신앙은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믿고 의지하는 신앙입니다. 모세가 그렇습니다. 신광야 가데스에서 백성들 앞에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문제 삼아 너는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지 못하였으니 너는 가나안 땅에 결코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 모세는 가타부타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처사가 너무 야속하고 쇼크 상태가 올 일이지만 모세에게는 아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잠잠함으로 그렇게 소망하던 가나안 땅 들어가지 못한다 했을 때도 아멘으로 수용한 줄 믿습니다. 욥도 그렇습니다. 엄청난 인생의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특별히 10명의 자녀가 한순간에 하루아침에 지붕이 무너져서 몰살을 당했을 때조차도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이다 라고 하는 고백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일은 항상 옳습니다, 항상 정의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며 아멘으로 순종하는 신앙인 줄 믿습니다. 마리아도 동정녀의 몸으로 처녀의 몸으로 잉태 사실을 알았을 때 그것은
동네에서 덥석말이 메타작감이고 그리고 돌에 맞아 죽을 처형감이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는 은총의 통로로 자신이 선택되었음을 깨닫고 주여 주의 계집종이오니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할 때에 그 고백, 자기에게 비록 아픔과 고통과 그리고 손해가 나는 그러한 상황이 나타나게 된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아멘하는 그런 신앙을 마리아가 가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내 자신을 희생하면서라도 처녀가 잉태했어요. 사람들 앞에 얼마나 손가락질 받겠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하는 거룩한 신앙 고백, 자기를 희생하면서 자기를 죽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자 하는 아사 주생의 신앙 고백이 바로 아멘 신앙입니다. 우리가 아멘 신앙이, 우리의 아멘 신앙이 위력을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아멘의 고백은 풍성하되 아멘의 행동은 나타나지 않기 때문이 아닐까요? 나는 희생하지 않으려고, 나는 손해보지 않으려고, 나는 고난받지 않으려고 하면서 입술로만 주여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그것을 받아들이겠습니다, 입술로만 고백하는 아멘이기 때문에 우리의 아멘 신앙이 위력을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19세기 영국이 낳은 유명한 부흥사 스펄전과 미국의 5만 번의 기도응답을 받은 사람 조지 물러에 대한 이야기가 있습니다. 영국과 미국인데 어떤 이야기가 있을까? 언젠가 영국의 스펄전이 미국의 브리스톨이란 도시에서 영국의 고아원 운영에 당장 필요한 300파운드를 모금하려는 계획으로 그곳에서 제일 큰 침례교회에서 설교하게 되었는데 계획대로 집회를 잘하고 목표했던 300파운드도 모금을 잘 마쳤습니다. 일정의 마지막 날 스펄전이 집회를 끝내고 와서 피곤한 몸을 쉬려고 잠자리에 들었는데 은은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300파운드를 조지 물러에게 주어라. 스펄전은 당황해서 항의합니다. 주님, 이 돈은 런던에 있는 우리 고아원의 불쌍한 아이들을 위해서 꼭 필요한 돈입니다. 그러자 주님의 음성이 감동으로 다시 들려왔다는 거예요. 그 300파운드의 돈을 조지 물러가 운영하고 있는 그 고아원에 주어라. 계속되는 음성에 스펄전은 아멘, 주님의 뜻대로 하겠습니다, 순종하고 잠이 듭니다. 스펄전은 그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서 조지 물러가 운영하는 고아원을 찾아갑니다. 고아원의 문을 열자 조지 물러의 모습이 보였는데 큰 성경책을 펼쳐놓고 그 앞에서 무릎을 꿇고 열심히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스펄전은 조지 물러에게 하나님께서 이 돈 300파운드를 주라고 하시더군요 하면서 그 돈을 조건 없이 그에게 건네주었습니다. 그러자 조지 물러는 놀라고 감격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제가 주님께 지금 간절하게 간구했던 금액이 딱 300파운드였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하면서 울먹이며 대답을 합니다. 두 기도의 용사들은 서로 얼싸안고 함께 기뻐했습니다. 자신에게 필요한 돈을 상대방에게 조건 없이 하나님의 감동에 아멘하며 순종하는 스펄전과 또 열심히 그 돈을 위해서 기도했던 조지 물러의 믿음의 모습이 얼마나 감동적입니까? 딱 맞아떨어지는 300파운드의 돈이었습니다. 스펄전이 런던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그의 책상 위에 편지 한 통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봉투를 열어보니까 300기니의 영국 금화가 들어있는 것입니다. 환산해보니까 330파운드였습니다. 스펄전은 기쁨에 넘쳐 흥분의 목소리로 소리칩니다. 그러면 그렇지, 우리 하나님께서는 300파운드에다가 이자까지 덧붙여서 돌려주셨구나.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펄전은 성령의 감동에 순종함으로 심었더니 심은 것보다 훨씬 더 많이 거두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아멘 신앙의 위력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우리의 마음과 심령을 평화롭게 하고 큰 축복과 은혜를 선물로 받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절대로 손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믿음의 비밀이요 순종의 비밀입니다. 세 번째로 아멘 하는 신앙이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곧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존재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라고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이를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에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다 같이 봉독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 누구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하여 아멘 한다고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신앙이 곧 아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아멘은 그 자체로 예배이고 하나님께 대한 경배입니다. 우리가 아멘으로 고백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아멘할 때에 누가 큰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어느 시골 교회 부흥회가 열렸습니다. 그 교회에서 가장 열심히 믿는 할머니 집사님이 맨 앞자리에 앉아서 강사 목사님이 말씀을 전할 때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열심히 받아 먹었습니다. 강사 목사님은 할머니 집사님이 진짜 아멘꾼인가 가짜 아멘꾼인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낮 성경 공부 시간을 마치고 몰래 할머니 집사님의 뒤를 따라가 보았습니다. 할머니 집사님이 은혜가 충만하여 찬송을 흥얼거리며 집으로 돌아갑니다. 옛날 부흥에는 낮 성경 공부 시간은 길게 해서 2시간 훨씬 넘어 3시가 다 돼가고 있었습니다. 할머니가 돌아오자 영감님이 투정을 부립니다. 아니 맨날 예수한테 미쳐서 교회 가서 사느냐고, 남편 점심도 안 차려줘 하면서 큰 소리를 지릅니다. 할머니 집사님이 혼잣말로 뭐라고 말합니까? 은혜 받고 오니까 저 마귀 새끼가 또 역사한다. 은혜 많이 받고 왔는데 저 마귀 새끼가 집에서 또 큰 소리치고 받은 은혜 뺏어간다라는 거죠. 뭐라고? 내가 마귀라고? 그래 내가 마귀다 어쩔래? 옆에 있던 빗자루를 집어던져서 할머니에게 던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르신들이 귀가 잘 안 들리신다고 여러분 뒤에서 뒷담화하면 안 됩니다. 좋은 소리, 일반적인 소리는 잘 못 들어도 뒤에서 궁시렁궁시렁 소리는 이상하게 다 듣고 뭐라고? 내가 어쨌다고? 하고 큰 소리 치니까 여러분 못 듣는 것이 아니에요. 안 들으려고 하고 대답 안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뒤에서도 좋은 말씀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뭐라고 내가 마귀 새끼라고 그가 내가 마귀다 하면서 할머니에게 빗자루 던지니까 할머니도 질세라 함께 소리 지르며 쓰레받기를 할아버지를 향해 집어던집니다. 이로 인하여 대판 부부싸움이 벌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진짜 아멘꾼입니까? 가짜 아멘꾼입니까? 가짜 아멘꾼은 아무리 아멘을 외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었습니다. 진짜 아멘꾼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자 참고 사랑하고 인내하고 양보하기도 하고 용서하기도 합니다. 예수님은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다라고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또한 아멘은 추임새와 감탄사의 역할을 합니다. 아멘은 설교에서 네 알겠습니다 믿습니다라는 고백과 함께 설교자와 청중 사이에 일종의 맞장구 역할을 합니다. 제가 선포할 때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이 아멘으로 맞장구를 쳐주잖아요. 장단을 맞춰주는 것입니다. 신명기 27장에 보니까 이웃을 암살한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그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어요. 뇌물을 받은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을 실행하지 않는 자는 저주를 받을 것이며 백성은 아멘 할지니라. 말씀이 선포될 때 백성들은 가만히 있지 말고 아멘이라고 대답하라는 것입니다. 또한 아멘 아멘 2번 연속적으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시편의 41편 보니까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뭐라고요? 아멘 아멘. 그 영화로운 이름을 영원히 찬송할지로다. 여호와를 영원히 찬송할지어다. 아멘 아멘. 여러분 2번 연속적으로 아멘 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 중에서도 아멘 아멘 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이 2번 연속하는 아멘 아멘은 옳습니다가 아니라 옳습니다 옳고요 맞습니다 맞고요 하고 반복하는 것입니다. 동의와 공감을 하면서 응원과 추임새의 역할을 합니다. 판소리 중에 추임새를 넣는 말 중에 아멘과 비슷한 암만 우리 뭐 그런 말들 많이 하잖아요. 추임새는 축혀주다에서 유래한 것으로 얼씨구 절씨구 얼쑤 좋다 잘한다 그렇지 이렇게 응원으로 쌍방의 맞장구입니다. 특별히 판소리는 소리꾼과 청중 사이에 이루어지는 상호 교감이 분위기를 좌우합니다. 정해진 대본이 있지만 그러나 애드립이 너무나 많이 있는 거예요. 대답하고 추임새 놓고 또 거기에 맞춰서 애드립하고
그러는 것이잖아요. 소리꾼이 창을 하면 옆에 있는 고수가 국가 소리로 맞장구를 치면서 흥과 진행을 그렇지 하면서 돕습니다. 청중들도 자기 감정을 추임새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 표출하고 그 판소리에 같이 참여합니다. 이게 소리꾼의 흥을 돋우며 소리판에 영향을 미칩니다. 그러니까 소리꾼에게 있어서 고수와 청중들의 추임새와 맞장구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설교도 일종의 선포입니다. 일방성을 띱니다. 그러나 설교에도 중간중간에 아멘, 아멘, 맞습니다, 그렇습니다라는 추임새적인 아멘은 상당히 중요한 줄로 압니다. 아멘을 너무 자주 해도 설교의 집중에 방해가 되지만 적당한 추임새는 설교자에게 힘을 실어주고 청중들로 하여금 설교자와 하나가 되는 것입니다. 설교자만 설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여러분들도 같이 설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남의 간증을 들으면서 아멘, 그랬었군요, 대단하십니다, 잘 되었습니다, 아멘, 이렇게 화답하는 것도 정말 좋은 일입니다. 기러기들은 V자 대형으로 하늘을 날면서 계속 소리를 지릅니다. 울음소리도 아니고 앞선 지도자들을 비난하는 소리도 아닙니다. 그들은 소리를 통해 자기의 건재함과 내 여기 잘 있다라고 하는 위치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 여기 잘 있어, 제자리 잘 지키고 있어, 우리 부지런히 날자, 힘내라, 거의 다 왔다라는 겁니다. 너는 내 걱정하지 말고 앞장서서 힘차게 더 빨리 인도해라, 나 잘 따라갈게, 화이팅 하는 그런 소리가 기러기의 V자 대형 울음소리다라는 겁니다. 서로를 향해 격려하는 추임새이자 아멘이죠. 먼 길을 날아가면서도 동료들을 아끼고 뒤처지는 자들을 격려하는 따뜻한 배려들이 서로 간에 멋진 추임새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설교에만 아멘 추임새가 필요합니까? 아니죠. 우리가 가족이나 직장 동료, 이웃에게도 배려하고 격려하며 지켜 세워주고 이런 추임새가 꼭 필요합니다. 서로의 삶에 응원하고 격려하고 맞장구를 쳐줘야 됩니다. 교회는 더욱 이런 격려하는 소리들이 많아져야 됩니다. 그래, 잘했네, 너무 좋네, 더 힘내자, 수고했다, 이런 추임새, 이런 아멘 신앙이 체질화될 수 있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서 아멘은 종종 할렐루야와 같이 짝을 이루어 등장합니다. 계시록 19장에 보니까 하나님께 경배하여 이르되 아멘 할렐루야 하니 아멘과 할렐루야가 같이 나옵니다. 시편에 보니까 모든 백성들아 아멘 할지어다 할렐루야, 아멘과 할렐루야가 같은 구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기쁨으로 할렐루야를 이끌어가는 아멘이죠. 여러분 상대방이 아멘하면 저는 할렐루야하고, 제가 할렐루야 하면 여러분들은 아멘으로 항상 맞장구 쳐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한 다섯 번째로 아멘은 여러분 자물쇠입니다. 마지막이에요. 마치 어미 제비가 먹을 것을 물어오면 새끼 제비들이 엄마가 전해주는 그 벌레들 음식물을 얼른 입에 받으려고 입을 쩍쩍 벌리면서 엄마 나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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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입을 벌리고, 힘센 형아는 더 많이 먹고 뒤처지는 동생은 통 먹지 못하니까 엄마 제비가 그 못 먹고 뒤처지는 새끼 막내 그 찾아서 일부러 먹이고 하는 그런 모습들을 보았잖아요. 얼른 입에 삼키며 옆에 동생이 형아가 뺏어가지 못하도록 입을 꽉 다물어 버립니다. 얼른 입에 넣고 꽉 다물고 삼켜버리죠.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가 떨어지자마자 땅에 떨어지기 전에 얼른 내 것으로 만들어내는 그 입을 꽉 다물고 입을 쩍쩍 벌리는 그것이 바로 아멘이요 아멘 신앙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설교를 들을 때 설교에 욕심이 있어야 되고 몰입도를 높여야 됩니다. 저 말씀은 내 말씀이요, 저 축복은 내 축복이요, 저 간증은 내 간증이요, 아멘 하면서 이렇게 우리가 받아들이며 얼른 땅에 떨어지기 전에, 사탄 마귀가 빼앗아가기 전에 아멘 하며 받아 드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아멘 신앙이 남의 축복이 내 축복이 되고 남의 승리의 간증이 내 간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성경의 마지막은 무엇으로 끝납니까? 계시록 22장 21절에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여러분, 아멘의 단어로 성경을 닫았다라는 것은 성경은 아멘의 책이다라는 겁니다. 성경은 아멘의 책, 이 모든 것을 믿을 만한 책, 반드시 이루어지고 그렇게 될 것이라고 성경은 아멘 책인 줄 믿습니다. 오늘 어떤 분이 믿음 생활 카드 출석도 체크해 주시고 성경 읽기 카드도
체크해 주시고 딱 마지막 한 권만 못 읽었는데 이번 주에 다 읽을 테니까 목사님 그렇게 하시고 동그라미 쳐주세요 라고 부탁도 하더라고요. 뇌물도 없이 부탁을 하겠는데 여러분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은 무슨 책이라고요? 아멘 책이다, 아멘 책이다 라는 것입니다. 창세기로부터 계시록까지 천지창조로부터 주님의 재림 때까지의 모든 사실들, 구원을 행한 하나님의 섭리와 은혜, 십자가의 보혈을 통한 죄사함과 은총, 이 모든 것들은 이성으로 판단하지 말고 아멘,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게 100% 믿습니다 아멘하는 신앙이 우리가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입고 성경에 나타난 모든 능력들과 약속의 응답들을 끌어다가 내 것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사도 바울은 19절 중반절에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너는 세상에 내려가라 했을 때도 주님은 예하고 순종했습니다. 죄인을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서 너는 죽어야 된다라고 말했을 때도 예수님은 아멘 예하고 순종하셨기 때문에 우리 주님은 예만 되고 아니요라고 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예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니라 하면 안 됩니다. 연말에 또 임명식도 하고 여러 가지 제가 부탁도 하고 권면도 하고 심지어 훈계도 책망도 하면 아니요 하고 거부하지 마시고 예 하고 받아들이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예수님처럼 예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최고 중에 최고였던 자신의 과거로부터 떠나라고 하실 때 예하고 떠났으며 모든 것을 배설물로 여겼습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증인, 그것도 가장 까다롭고 어렵고 힘들다고 하는 이방인을 향한 선교 사역으로 부르실 때에도 그는 예했습니다. 도리어 그것을 부득불 내가 하지 않으면 내게 화가 미칠 것이라 이렇게 여겼습니다. 사역 과정에서 말할 수 없는 고생과 수도 없는 죽음의 고비를 맞았지만 그 모든 것을 예로 받아들였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리고 사도 바울이 예하는 삶을 살았듯이 이제 여러분들도 그렇게 예하면서 살고 그렇게 살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결론입니다. 주님도 예하셨고 바울도 예하셨으니 어찌 저와 여러분들이 아니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뜻과 명령에 전적으로 예하는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그러기에 아멘은 하나님께서 주신 큰 선물이요 보물입니다. 이 아멘 보물을 대할 때는 성급하거나 별 생각 없이 가볍게 하지 말아야 됩니다. 무게 있고 확신 있는 마음으로 아멘 하면서 고백해야 됩니다. 신앙을 고백하고 내 결심을 보이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금년 한 해 그리고 우리 여러분들의 남은 예성이 아멘 신앙이 풍년들기를 소망합니다. 아멘을 많이 해서 아멘 신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우리의 심령이 물된 동산 같은 놀라운 복을 다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합심해서 결단기도 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나도 그렇게 될 것을 소망합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그 믿음의 신앙의 고백과 결단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죽기까지 순종하신 아멘의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본을 보여 주셨고, 어떤 희생과 고난이 닥쳐온다 할지라도 끝까지 아멘으로 순종했던 아브라함과 노아와 모세와 아버지여 마리아와 그리고 바울의 모습을 우리가 본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며 우리가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소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